이번 성지 순례를 로마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밀라노에 있는 두오모 성당, 베네치아의 성마가 대성당, 그리고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을 돌아보게 됩니다. 도저히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규모와 크기, 그리고 아름다움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그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그동안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특별히 바티칸 시티의 성 베드로 대성당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지를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막상 보니 그동안의 제 상상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한 번쯤은 가보시거나 그림에 보셨겠습니다만, 이 바티칸 혹은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는 이곳은 우리가 아는 대로 캐톨릭의 교황님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원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베드로 사도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이제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그 시신이 저 바티라고 하는 언덕에 매장되고, 그리고 그곳이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그곳에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이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네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아닌 돌 위에 온갖 보석과 금을 입혀서 정말 최고의, 세계 최고의 건물을 세워놓고 있고, 그리고 거의 20달러의 입장요금을 내며 수천만 명들이 그 베드로 성당에 관람을 하러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감동을 받아야 할 곳은 바로 사도 바울의 순교 기념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순교자들의 무덤인 지하 카타콤, 로마 변두리에 있는 바울이 목이 잘려 죽었다고 하는 그 자리에 세워진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와 수도원입니다. 그 이름은 트레 폰타나 교회인데, 트레라는 말은 셋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폰테라는 말은 샘, 폰즈, 샘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순교해서 그 목이 떨어지자 그 사도 바울의 목이 3번 땅에 튀어 올라서 3번 땅에 떨어진 그 자리마다 우물이 생겨났다 하는 전설 때문에 트레 폰타나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바티칸 시티의 교회에 비해서 사실은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뭐 보잘것 없죠. 그런데 그 안에는 자그마한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위에는 수많은 상처가 깨어진 자국이 있는 이 돌 기둥은 바로 바울 사도의 목이 이곳에 올려지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 올려진 목에 칼이 내려쳐져서 바울의 목이 잘려지는 그런 순교의 기둥이다. 물론 다른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이 돌 기둥 위에 목이 잘려나가는 그런 순교의 피를 흘린 그 돌이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는 누구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났구나.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야, 내
겨울 외투, 겨울 옷 좀 가지고 오너라 라고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데마까지 신앙도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모조리 잡아다가 지금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공포의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을 끝까지 돌보던 데마는 결국 신앙을 포기하고 바울을 떠나 고향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름에 붙잡혀 와서 겨울 옷조차 없이 그렇게 추위에 덜덜 떨며 죽음을 외롭게 기다리는 바울. 어쩌면 이것이 때로는 주의 종들이 걸어가야 될 마지막 길인지 모릅니다. 스승 바울 사도가 평생을 다니며 입고 다니며 피와 땀으로 절어버린 그 보잘것없는 겉옷을 가슴에 품고 로마로 디모데는 달려가고 또 달려갔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그 겨울 외투를 가지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 사도는 이미 목이 잘려 강물에 버려진 지 오래였습니다. 바울이 훌륭하고 베드로는 세속에 물들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바울이 왜 같은 순교자인데 내 기념 성당은 저렇게 초라하고 그리고 베드로 성당은 저렇게 세계 최고의 황금과 온갖 보석과 그림과 조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을 일도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의 신앙의 후배들이 그렇게 화려한 건축을 해놓고 그 건물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이 구름처럼 떠밀려 다니면서 그 누구도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곳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던,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빛나게 할 그런 곳은 아니었다, 제 기준이었습니다.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교자들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처럼 살려고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감히 자신을 순교자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순교자로 알려지기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데 자신들이 사용되기를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카톨릭 성지로 취급되는 그곳을 비하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베드로의 순교의 피후에 뿌려진 그 자리에 세워진, 베드로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 자리에 그 엄청나고 화려하고 위대한 건축품, 미술품, 예술품, 금은 보석들의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보고 그리고 엄청난 입장료를 내면서 관람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자 끝까지 순교의 피를 뿌렸던 베드로의 그 신앙과 피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만 가지고 그 화려함과 찬란함과 그리고 웅장함으로 사람들은 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지치고 실망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가서 아침이라도 먹으려는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로 올라오셔서 한나절 내내 그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가 끝나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떤 설명으로도 베드로가 깊은 데로 다시 나아가서 이미 깨끗이 정리한 그물을 다시 던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뜨거운 한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베드로의 경험상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난밤에 이미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지쳤고 다시 그물을 던질 기분도 전혀 아닙니다. 오전 내내 노를 저으며 예수님의 설교를 도왔기에 너무나 피곤하고 졸리고 배도 고픕니다. 목수이신 예수님이 평생 어부인 베드로에게 내리는 명령이라 따르기도 참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텅 비어있는 배 때문에 베드로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지금 예수님이 나를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밤새도록 제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분명코 선생님의 명령은 헛수고가 될 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의 말씀이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안 됩니다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 용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현재의 감정이나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 모든 이유를 다 접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이니까 거기에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빈배가 가득 채워집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기, 자기 배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형제들의 배까지 가득 차고 넘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내가 그곳에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위대해지는 삶의 오직 한 가지 비결일 뿐입니다. 그 웅장한 건물이 우리를 결코 위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말씀에 의지하여 언제나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하며 우리는 깊은 데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위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위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곳으로 그물을 들고 다시 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의 위대함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언제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늘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요, 제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내가 만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계획대로 강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진짜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내 삶이 위대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목사가 됐을 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그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위대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나다. 늘 드리는 짐 콜린스 목사님의 말씀이죠. 좋은 것은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갈 때 가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것이나 죄악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좋은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한다. 즉 아주 좋은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대한 것을 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보리빵 5개로 기적을 수없이 행하셔서 그 당시 굶주린 수많은 백성들에게 배불리 먹이는 일을 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엄청난 기적을 더 오래오래 살아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면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에게 좋은 것이었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원하신 아버지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을 떠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이루게 하여 우리가 좋은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엄청난 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 그것을 팔아서 부자가 됐다는 그런 기적의 얘기로 끝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피곤하고 짜증나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무조건 순종했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팔아다가 아주 부자가 됐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기적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잡은 물고기, 또 앞으로 기적을 일으킬 도구인 배와 그물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잡은 그 엄청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얻은 물고기조차 버려두고 앞으로 또 기적을 일으킬 만한 도구인 배와 그물까지 아예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얻게 된 그 엄청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 예수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물고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물고기에서 눈과 마음이 떠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축복과 기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수많은 물질과 육체적인 편안함과 안일함,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 거룩한 성 베드로 성당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놀랍고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놓아버린 채 물고기를 붙잡고 물고기의 눈과 마음을 여전히 쏟고 있는 그런 믿음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그물을 들고 깊은 데로 가든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저는 성 베드로 성당이 물론 제가 보고 싶었던 수많은 예술 작품이 그곳에 있어서 좋기는 했지만요, 단 한순간도요 감동적이고 제 가슴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조각 작품이나 미술 작품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유명한 작품도 없고 금붙이도 없지만 이곳에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우리들의 생명과 삶을 드리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육체적인 것들, 화려한 것들, 편안한 것들, 거기에 어느새 붙잡혀서 교만하고 우쭐대고 자존심 세우면서,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로 감동받고 자랑스러웠던 것은요, 사실 우리 청암교회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 화장실만 또 진짜로 못합니다. 이거는 비유가 아니고 진짜일 겁니다. 진짜입니다. 화장실도요 정말 대리석에 아름다운 그림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전혀 거기에 감동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의지하며 그 말씀,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그 말씀의 역사와 권능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지를 믿는 그곳이 위대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래서 붙잡게 된 물고기, 그것을 내려놓고 거기에 취해서 혹시 살았다면, 좀 장사가 잘 돼서, 혹은 반대로 좀 장사가 안 돼서, 혹은 좋은 것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인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붙잡혀서 어느새 말씀을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씀 그대로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위대하신 주님이 내 삶과 믿음을 주관해 주시는 그 역사를 어느새 놓쳐버렸다면, 우리 함께 그 화려함에 절대로 저는 마음을 깼거나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들이 위대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저도 그물을 들고 깊은 데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그 그물과 잡은 물고기를 버리고 또 이번에는 진짜 주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화려한 교회를 짓는 일에 돌 다듬고 바다 갯벌에 말뚝 박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교황님이 위대한 것도 아니고요, 황제가 위대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느냐. 오늘 이 시대 기독교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화려하게 꾸민 궁전 안에 갇혀서 그것이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그것 붙잡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 가득 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청암교회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를 믿고 깊은 데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